어제부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충청로의 중고등부 수련회에 귀한 강의를 맡으셔서 잠시 일정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귀한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본격적인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여러 사도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를 이 베드로가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가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이러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다면 즉시 붙잡아 처벌하라.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고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한다면 즉시 용서해 주라.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목숨의 위기 앞에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권면을 담은 베드로전서의 특징 중 하나는 핍박과 환난 중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본격적인 권면을 시작하는 말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목숨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핍박이 계속되고 네로의 강압적인 통치로 인하여 로마 제국 전체가 불안하고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로마 시민들조차도 네로 황제에 대한 반감이 생기던 이때에 가장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라고 3절에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소망은 지금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떻냐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며 때로는 짐승들의 산 먹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 위험한 상황,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믿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한 성도들은 어느 때라도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의 핍박, 네로 황제의 압박 가운데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능력의 손을 펼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을 분명히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4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할 때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중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의 현실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 중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니 찬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의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며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이므로 찬송하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린 이래 저희가 함께 찬송 드렸습니다. 이 찬송은 토플레디 목사님이 작곡한 찬송입니다. 어느 날 언덕을 산책하고 있던 목사님은 갑작스럽게 거친 토네이도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날아가는 그 위기 속에서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그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토플레디 목사님이 언덕을 다시 뛰어내려오다가 급하게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며 주님은 너의 만세 반석이시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거센 토네이도로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깊은 감동 가운데 이 찬송의 가사를 적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혹시 소용돌이 같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 헤매이고 계십니까? 오늘 울부짖는 심정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팔로 이 작은 나를 붙드시니 우리는 찬송해야 할 때입니다. 주변의 환경은 언제나 비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로 혼란스럽고 오늘도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과 그런 환경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